전해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싸움입니다. 그래서 싸움에는 선한 싸움이 있고 또 악한 싸움이 있습니다. 성경도 싸움을 인정합니다. 다만 성경이 인정하는 싸움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가 내가 누구냐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누구와 싸우십니까? 무엇과 싸우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신감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부족한 입술로 전하는 말씀이지만 능력의 말씀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자, 다윗은 블레셋과 싸웁니다. 다윗은 블레셋과만 싸운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타작마당이 뭡니까? 추수한 거예요, 추수.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그 일날 사람들이 추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추수할 때 이 타작마당을 쳐가지고 음식물을 싹 뺏어가는. 과거에 이제 기드온도 그랬죠. 기드온. 그 사사 기드온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윗이 들었는데 다윗이 이 그일라는 아마 블레셋 접경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이제 그 지역인데 다윗이 자기는 피신당하고 도망다니잖아요. 피신당하고 도망다님에도 불구하고 이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왕의 마음이죠. 도망은 다니지만 자기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물어봅니다. 자,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라, 치라, 구원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명령이죠. 가라, 치라, 영적 싸움을 싸워라, 구원하라.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합니까? 내 계획대로 내가 가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한다. 이게 아니라 먼저 뭐 합니까? 물어봅니다. 이것이 다윗이 아주 위대한 강점이에요. 다윗은 항상 물어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룩한 습관이죠. 이 물어보는 습관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아주 경영하는, 묻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윗도 맨 처음에는 묻지 않았어요. 두려우니까 그냥 어디든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러자 미친 채를 하면서 회개하면서 깨닫게 됐죠. 참 다윗은 미친 채 하다가 진짜 제대로 미쳤습니다. 미친 채 하다가 진짜 하나님께 제대로 미친 거죠. 우리도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계속해서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 치라, 구원하라.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같이 있던 600여 명의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 블레셋 접경 지역으로 가서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기도 바쁜데 어떻게 또 블레셋에 사람들과 그렇게 싸웁니까? 라고 하니까 그런 백성들이 두려워하는데 다윗이 무조건 싸워야 된다. 막 이렇게 밀어붙이질 않아요. 다윗은 의견 수렴을 잘하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최대한 스스로 마음이 동해서 움직이기까지 계속 기다리는 그런 유형의 리더십을 발휘해요. 우리 다윗에게 그것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 지파들도 스스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인정할 때까지 힘으로 누를 수 있었지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왕국이 제대로 되죠.
자, 그러니까 4절에 다시 묻자오되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치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일어나라 내려가라 내가 이기게 해줄 것이다. 두 번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다윗은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다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만 거래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거래하면 배신감이 느껴지죠. 하나님과만 거래하는 이 거룩한 방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만 거래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비결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바로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아니 원래 블레셋은 누가 무찔러야 되죠? 사울이 무찔러야 되죠. 사울이 공식적인 왕 아닙니까? 왜 왕을 세웠습니까? 블레셋을 이기려고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울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블레셋 못 치고 나라를 잘 운영하고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망자였던 다윗이 본인이 도망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왕의 어떤 정체성을 갖는 거죠. 우리 백성이 저렇게 약탈당하는데 라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서 오히려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여기 봤습니다. 에봇을 이리로 가져라 라고 하면서 이제 9절에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배신을 당했어요. 원래는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위치가 노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일라를 구하려면 어떡합니까? 그일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굴에 숨어 있다가 그일라로 가니까 위치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듣고 그일라를 막 쳐들어가는데 사울이 어느 정도였냐면 다윗 하나 잡으려고 자기 백성인 그일라 성을 다 멸해서더라도 자기 백성인 그일라 성을 다 멸망을 시키서라도 그 안에 있던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죠. 그걸 다윗이 압니다. 다윗이 알고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다윗은 또 물어봐요. 다윗은 물어봅니다.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나 하나 잡으려고 이 성읍을 쳐들어와서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 때문에라고 하는 말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죠. 진정한 리더입니다.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아마 이것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자기가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물론 본인의 어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의도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다 몰살당했잖아요. 그 생각이 아마 났을 거예요. 그 생각이 나면서 나 때문에 우리 이 주민들이 다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내려올 것이다.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오기 때문에 나를 배신하고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배신하고 너를 넘기리라. 블레셋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했는데 사울이 쳐들어온다고 이제 배신을 하면서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리는 있죠. 그렇게 안 하면 자기들이 몰살 당하니까. 근데 다윗은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웠는데 그렇게 한다고? 라고 그런 이제 복수심을 갖지 않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물어보고 그냥 피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만 싸웁니다. 뭐 배신감 느꼈다고 복수심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싸우질 않아요. 다윗은 오로지 블레셋과만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피합니다. 배신감을 느껴도 600명 가량이 일어나서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게 뭐냐면 너무나 이제 두려워서 그냥 피할 수 있는 곳은 여기도 피했다가 저기도 피했다가 그런 말을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일단 막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신감을 당할 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다윗이 참 위대한 점이 이런 것입니다. 은혜와 성실에 대한 배신. 내가 그일라를 그렇게 구원했는데 이 은혜를 갖다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배신해?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 배신감을 느낍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만큼 대가를 못 얻을 때 배신감이 느끼죠.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그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배신감이 느끼죠. 바로 그런 종류의 배신감을 다윗은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신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피했어요. 그냥 피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신감이나 원통함, 억울함 이런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피하십시오.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해도 다윗은 블레셋하고만 싸웁니다. 블레셋하고만 싸워요. 자, 한 번 더 배신당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일라 지역을 이렇게 떠나서 10 광야, 수풀에 숨어 있고 막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 사람들이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일러 바쳐요. 사울이 다윗을 못 찾고 있는데 19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10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10 사람들도 만약에 나중에 다윗이 근처에 있었다는데 보고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 사울이 알게 되면 자기들 그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지파 사람을 그렇게 배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든지 친한 친구라든지 똑같은 배신을 당해도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면 어떨까요? 더 힘들죠. 더 힘듭니다. 이런 종류의 배신을 다윗은 당했던 거예요. 첫 번째 배신은 뭡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성실하게 했는데 그거에 합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참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동족, 나의 지파, 나의 가족, 나의 친한 친구, 나의 정말 그렇게 그런 친밀한 관계에도 또 배신을 당했어요. 2번 당했습니다. 어떨까요? 부글부글 끓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하는 행동은 일관되게 합니다. 그런 배신감에도 휘둘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피했어요. 그냥 피했어요. 25절을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 10 사람들이 그쪽의 지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일종의 GPS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GPS를 달고 쫓아오는 겁니다. 10 사람들이 다윗이 어떻게 피할지 그쪽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동선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쫓아오니까 이제 너무나 급합니다. 그런데도 배신감에 대한 복수심보다는 그냥 피했어요. 참 다윗이 위대하죠. 관계에 대한 배신감에도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10 사람들이 배신해도 다윗은 블레셋과만 싸웁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해도 다윗은 블레셋과만 싸우고 10 사람들이 배신해도 다윗은 블레셋과만 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배신감을 극복하고 블레셋과만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그렇죠. 하나님과만 거래해서 그렇죠. 사람을 보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지, 나는 왕이지.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책임감을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과 책임감을 늘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있으면 나를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히 보여요. 아유, 저들도 다 만약에 내 편 들어줬다가 목숨을 잃을 거니까 그렇지. 저들도 나의 백성이지 라고 하면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신감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주께로 고정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찬양했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주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그 정체성을 기억할 때, 그렇지, 나는 하늘 백성이지, 나는 배신감에 휘둘리는 그런 정체가 아니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배신하는 사람들, 은혜에 대한 배신, 관계에 대한 배신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배신감과 원통함과 공허와 실망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이런 배신감과 원통함과 공허와 실망 같은 것들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교묘히 사용하는 마음속의 또 다른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신감과 원통함과 공허와 실망 같은 것들이 블레셋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복수심에 불타게 하고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게 교묘히 사용하는 마음속의 또 다른 마음, 그것이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하고만 싸우십시오. 그리고 사람과 환경은 좌우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블레셋하고만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치 사람과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마치 환경과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적 권세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환경을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했던 그런 종류의 선한 싸움인 것이죠.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블레셋과만 싸우십시오. 사람이나 환경은 블레셋이 아닙니다. 사람이나 환경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과 환경에 싸우지 마시고 사람과 환경을 사랑하십시오. 그 대신 블레셋하고만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환경은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선한 도구,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조차도. 다윗은 블레셋과만 싸웠지만 사울은 다윗과만 싸웁니다. 사울은 원래 블레셋과만 싸워야 돼요. 왕이니까. 그런데 뭐 블레셋이 어떻게 됐든 그건 상관 안 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됐든 그건 상관 안 합니다. 그냥 사울의 관심은 다윗 붙잡아서 다윗 죽이는 거. 나라가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사울은 그런 종류의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더니 갇혔도다. 아니 그일라에 딱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을 칭찬해 줘야죠. 와, 내가 바빠서 블레셋을 이렇게 이기지 못했는데 다윗 네가 대신 블레셋을 이겨줬구나. 참 잘했다. 칭찬은 못해준 만정. 오히려 야 드디어 갇혔도다. 드디어 갇혔도다. 그가 굴 안에서 숨어 있어서 동선을 파악 못했는데 드디어 그가 갇혔구나. 이렇게 그거를 다윗 잡는 기회로 해석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대요. 하나님이 다윗 잡는 것을 기뻐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도 좋아한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욕심에 의한 거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거 하기가 기뻐하는데 하나님도 똑같이 기뻐하겠지. 그걸 잘 분별하고 우리의 기준은 성경과 성경의 원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이제 그 일날을 떠나서 막 여기저기 막 피해서 돌아가는데 사울이 매일 찾습니다. 아니 국정은 언제 봅니까? 나라는 언제 경영합니까? 그냥 매일 다윗 찾는 게 일이에요. 이게 왕입니까? 사울은 왕의 정체성을 버려버렸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잃어버렸어요. 다윗 하나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시기심, 그거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또 이렇게 씁니다. 21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까 말씀드렸죠. 10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해서 이 다윗이 하길라 숲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을 때 야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구나.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여호와께 복받을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여호와가 좋아하는 걸로 그렇게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구나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22장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하나도 없도다. 나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베냐민 족속들 이 사울과 같은 족속들인 베냐민 족속들은 안 그랬는데 오히려 다윗 족속이 그렇게 하네요. 그럴 때는 너희들이 나를 슬퍼하고 긍휼히 여긴 자가 하나도 없구나 그랬으면서 이 10족속들에게는 너희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들 참 여호와께 복받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완전히 왜곡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건 선입니다. 선.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집중하는 순간.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그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GPS 역할을 하라.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우리 23절을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이렇게 결연한 의지죠. 근데 이거는 다윗에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게 해야죠. 블레셋 내가 너희들을 꼭 잡아서 승리하리라.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다윗이 이 땅에 있으면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이렇게 다윗에게 집중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은 왜 오직 다윗과만 싸우려 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울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어떤 학자는 사울의 심리 상태를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나는 다윗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 하나님께 이렇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시골에 조용히 살고 있는데, 뭐, 나한테 와가지고, 뭐 사무엘 시켜가지고 기름을 붓더니, 뭐, 시키고, 그냥, 그런 다음에 내가 뭐 큰 실수한 것도 아니고, 뭐 조그만한 실수, 제사 드리는데 사무엘이 좀 늦어가지고 내가 먼저 좀 한 거, 그것뿐인데. 그리고 뭐, 아말렉을, 그래, 전쟁을 이겨가지고, 그래도, 모든 짐승을 남긴 것이 아니라, 좀 쓸만한 것만 좀 남긴 것 뿐인데 왜 나를 그렇게 아니 사무엘의 자식들은 그렇게 실수해도 넘어가 주더니 나는 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는데 이 원망을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죽임으로써 이게 무서운 거죠. 또 두 번째 심리는 이겁니다. 나는 다윗을 죽임으로써 나를 배신한 백성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 줄 알아? 그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단 말이야. 내 나름대로는 그리고 최선을 다했어. 그래도 암몬 백성이 쳐들어왔을 때 열심히 싸웠고 그래서 그 블레셋 할 때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싸웠단 말이야. 그런데 나를 다 배신해? 다윗에게 다 가고 나를 배신해? 아니 나의 자녀들부터 나를 배신한단 말이야? 내 아들이란 녀석은, 다윗과 언약을 맺질 않아. 내 딸은 나를 속이고, 다윗을 그렇게 도망가게 하지 않아. 다 나를 배신해? 다윗을 죽임으로써 나를 배신한 백성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복수심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해요. 제가 참 어떤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걸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한 사건입니다. 어떤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어린이집에서 자기 자녀를 불러냅니다. 불러낸 다음에 몹쓸 짓을 해요.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몹쓸 짓을 합니다. 자기 자녀를. 왜 그랬을까요?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자기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자기 아내를 가장 괴롭히는 방법은 자기 아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내의 자녀에게 내가 확 몹쓸 짓을 하면 아내가 엄청 힘들어 하겠지. 근데 자기 자녀는 아닙니까? 그게 몇 년 전에 일어났어요. 너무나도 끔찍하죠.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복수하려고 그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건이 몇 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죽임으로써 나를 배신하고 다윗을 사랑한 그 백성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임으로써 그런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겁니다. 나는 다윗을 죽임으로써 내 자존심에 생긴 큰 구멍을 메우고 싶다. 아니 저 다윗을 보면은 나에게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윗은 모든 일을 잘 처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을 끄는 매력도 있고 그리고 뭔가 대범하고 나에게 없는 것이 있어. 저 다윗을 보면 내가 그렇게 한없이 초라해져. 마치 모차르트를 싫어했던 그렇죠? 살리에르처럼 내가 저 다윗을 죽임으로써 내 자존심에 생긴 큰 구멍을 메우고 싶다. 근데 이게 옳은 방법일까요? 만약에 다윗을 죽인다고 해서 자존심에 진짜 큰 구멍이 메워질까요? 다윗을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복수를 하게 될까요? 다윗을 죽인다고 해서 나를 배신했던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다 속는 거죠. 블레셋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 배신감과 이런 복수심과 원통함을 사용해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또 다른 마음에 속는 거예요. 그 블레셋하고만 싸워야지
다윗을 그렇게 다윗하고만 싸우면서 마땅히 싸워야 할 대상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렇게 다윗하고만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싸워야 할 블레셋과는 싸우지 않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과 환경들과만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싸우죠? 싸울 때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생각하죠?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는 거로 생각하면 그 사람 계속 미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는데 그 싸우다 보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벌써 블레셋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엄은 사람만 미워합니다. 싸울 때 맨 처음에는 사람을 보지만 아니지. 이 싸움 너머에서 나를 실족시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영적인 속임수와 세력이 있지. 그걸 다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것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피해 다니는 방법으로. 다윗이 했듯이. 당해주는 방법으로. 여러분,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원수 갚지 않고 당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당하는 능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러므로 선생을 따라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따라야 하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당하는 능력입니다. 본인이 능력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쓰지 않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갚아 주십니다. 원통함, 배신감, 복수심을 모두 다 다윗에게 덮어씌워 다윗을 희생양 삼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그래요. 아니 나사로를 살렸대. 그러면서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올라가면 저 사람 저 예수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인기를 얻게 되면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이거 폭동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뺏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럴 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희생양 만들면 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도입하는 그 수법은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죠. 네로도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냈다고 거짓말 퍼뜨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해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다 순교당한 것이죠. 그렇게 희생양. 다윗이 희생양 되었듯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도 희생양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도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뻐하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그게 증명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블레셋하고만 싸우십시오. 블레셋하고만. 사람 말고 환경 말고 블레셋하고만. 희생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블레셋하고만 싸우는 다윗과 함께 싸워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합니다. 이 손,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 너의 손에 넘기리라.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죠. 이 손은. 또 사울이 매일 쳤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의 손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이죠.
블레셋하고만 싸웠더니 하나님이 다 능력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어떨 때는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인 것이죠. 손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 배너 혹시 아세요? 주말의 명화 같은 데서 했던 배너. 배너에서 제가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어릴 때 봤는데 너무나 이게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가 전개돼서 그냥 막 졸고 그랬던 기억밖에 안 납니다. 어렸을 때 봐서. 그런데 이 어린 나에게도 한 가지 딱 인상이 남았던 장면은 그겁니다. 이 유다 배너가 막 그냥 막 지치고 막 목이 타서 막 죽는데 그냥 어떤 손이 불쑥 나와가지고 갑자기 물을 탁 주는 거예요. 그 물을 막 벌컥벌컥 받아 마십니다. 전체 모습이 다 나왔더라면 별로 좀 감동이 덜했을 텐데 손만 나와요. 누군지 모르게. 예수님의 손이죠. 싹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를 때요, 손이 불쑥 나와서 물을 딱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싸우지 않고 환경과 싸우지 않고 때로는 막 당하고 오로지 블레셋하고만 싸우면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불쑥 나와서 야, 너 목마르지? 너 지금 지쳤지? 영양제도 주시고 야, 너 지금 이거 필요하지? 이것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블레셋하고만 싸우면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우들을 붙여주셔서 그 교우와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십니다. 블레셋하고만 싸우는 다윗에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클라이막스, 그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10사람들이 그렇게 GPS가 되어서 그렇게 뭡니까? 지형지물을 잘 알아서 다윗을 막 몹니다. 짐승을 몰듯이 막 몰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겠구나라고 완전히 포위합니다. 2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그 지리를 잘 아니까 동선을 파악해서 막 조여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때 다윗은 뭐 했을까요? 이때 다윗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던 대로 했겠죠. 하나님을 찾았겠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울부짖었겠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겠죠.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사울에게 잡히고 어디 도망갈 구멍도 없습니다. 이미 요소를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인간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구해 주십니다. 전령이 나옵니다. 전령이요. 급히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치러 옵니다. 급히 가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다 잡은 그 다윗인데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니까 일단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내가 할 수 없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렇게 나와 사울을 분리시키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셀라 하만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만느곳, 분리의 바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블레셋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실지는 전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나와 사울을 분리시키셨도다. 우리 28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셀라 하만 누곳이라 칭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블레셋과만 싸우고 사람과 환경을 참아주고 사랑하고 때로는 당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줍니다.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셀라 하마 누곳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블레셋마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사울은 다윗과만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과만 싸우는 다윗과 함께 싸우셨습니다. 누구와 싸우십니까? 사람과 싸우십니까?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까? 환경과 싸우십니까? 환경이 너무나 원통하고 불만이 나옵니까?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오직 블레셋과 싸우십시오. 그리고 사람과 환경을 사랑하십시오. 사람과 환경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직 싸움의 대상은 블레셋,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마음, 그것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수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블레셋과 싸우는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셀라 하마 누곳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